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위치가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여정이 되냐 하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갈릴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은 이제 갈릴리 쪽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로 다 가시냐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오늘날에도 보면 한 세 가지 갈래길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 길을 한번 다 다녀보긴 했는데, 오늘날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뭐, 해변길로 다 해서 이렇게 많이 갑니다. 해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고, 갈릴리 해변 이 지중해를 쭉 따라서 해변길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다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올 때도 해변길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 가운데 이 족장의 도로라 그래갖고 가운데 산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따라서는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오늘날 팔레스틴 사람들이 뭐 여리고라던가 사마리아라던가 그 지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직접 따라서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근데 이 지중해 쪽으로 가게 되면 길은 참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덜 도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갈릴리 쪽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따라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리고 요 부분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길이 있는데 이 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 지중해 쪽으로 다 그 길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어떤 길을 사용하냐 하면 이 사마리아 길로 다 오는 게 가장 가깝기는 한데 그 길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 같이 그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지 않고 어떤 길을 따라오냐 하면 요단강을 통해 그렇게 쭉 따라서 오는 길인데 요단강도 그렇게 따라오기보다는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쭉 했다가 여리고로 다 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이 예수님 시대 때 가장 많이 걸어 다녔던 그러한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오신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을 쭉 건너셨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셔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그 여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올라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 다니는 겁니다. 이게 한 130km가 넘는 길인데 동네마다 예수님 오신다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자기 집 벗어나게 되면 안 따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지역에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하게 되면 그냥 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실 때마다 거기서 병들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실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이혼에 대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이혼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나으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에 이혼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쉬웠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류로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남자들입니다. 여자들도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 시대의 모든 그러한 뭐
정치라던가 모든 문화라던가 모든 것들이 다 남자 중심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대부분 이혼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인기를 뺏어가게 하기 위함이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왜냐하면 예수님 바로 직전에 순교를 당한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헤롯이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결혼하는 것에 대하여서 죄를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로 다 행하여서 오시냐 하면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그 영지를 따라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시험한다라는 것은 헤롯에게 이것이 귀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그들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떠나간다면 또 그들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악한 의도죠. 악한 의도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갈 이유를 찾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둘이 하나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 이혼 하냐 마냐 뭐 그러한 것도 질문도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가지고 질문하죠. 질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혼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혼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시대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 중에 두 학파가 이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붙었습니다.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샴마이 학파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두 학파 중에 그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이유만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그냥 옳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샤마이 아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서로 논쟁 붙은 가운데 예수님을 딱 가운데서 세놓은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을 다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의 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법으로서.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겠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창조의 가장 완성을 결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창조의 마지막을 결혼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회의 법칙이며 창조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회를 이리 결혼을 통하여서 가장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창조에 대하여서 그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여기에 대하여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결혼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진지라 하시니 아멘.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요 한 몸이니.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 접속사를 볼 수 있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덧붙여서 분명하게 해석하여 주시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선택하여 결혼을 결정하고 그들이 결혼을 하고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결혼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기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대 왜 이렇게 결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할까요? 그것은 그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주권 가운데에 선택하고 결혼한 것이라고 나라가 허락한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에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이혼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본질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모든 죄의 모습이 다 동일하죠. 꼭 이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동성애나 낙태나 다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성적 취향 여러 가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니라가 바로 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리새인들이 그 이혼하는 이유만 알려달라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창세기의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합니까? 라고 그들은 질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대의 여인들이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뭐 이슬람 지역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곳에서는 여자 혼자서 다니는 게 그 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남자아이라도 하나 안게 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 남자가 같이 안 다니면 주인 없는 여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 갑니다.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마음에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 그냥 통보하죠. 무엇이라고 통보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충분히 이야기했는데요. 만약 남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산다라면 차라리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자들조차 말하고 있는 것이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싫어했을 것입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에요. 제자들조차도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힐렐 아파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짓다가 잘못해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태로부터 고자 된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독신에 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삶의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또 카톨릭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훨씬 더 고상한 사람. 여기 결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게 천국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뭐 더 고상하다라는 의미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결혼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자랑을 삼고자 하죠. 우리의 어떠한 특출함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오늘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혼과 이혼, 또 오늘날 음행, 간음은 더 이상 죄도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도 음란함과 방탕함, 동거, 동성애,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 시대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에 너무나도 어렵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것을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의 도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랑도 아닙니다. 관용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내비둬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추구할 수 있도록 하라여라.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꼭 이것은 이 이혼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뒤에 가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오늘날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의미와 이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명령에 기초하여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제자들은 이 시대에 생각과 가치관과 조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또한 넉넉히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